우리 교회 찬양들을 위해서도 또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선교의 방법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생애 하실 때에 무엇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셨죠? 예, 봉사를 통해서 먼저 마음을 얻으셨죠? 예. 이번에는 건축 봉사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주민들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봉사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랄 건축 봉사단입니다. 단장이신 우리 김광윤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청양에서 잠깐 저희 미랄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린 예가 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전하게 드려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미랄 봉사대는 한 4, 5년 전에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10대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 뭐 해야 할 것이 있을 텐데 나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부족한 것이 많아서 뭘 좀 할까 하다가 그 당시에 제 직업이었었는데 저에게 해외에서 요청이 왔어요. 건물에 물이 새니 와서 도와달라. 와서 도와달라는 자문만 구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설명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차라리 제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몇 분 이렇게 모시고 가서 그 일을 하면서 거기서 착안한 것이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업의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 같이 함께 동행했던 분들에게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이게 계기가 돼서 명칭은 이제 미랄이라고 그랬는데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미랄의 비유가 나오죠. 그래 우리가 비록 드러나지 않더라도 드러내서 일하는 분들의 좀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미랄이라는 이름을 좀 만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그때 좀 약하게 시작됐지만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돼 있고 지금은 우리 단원들이 이제 무슨 말씀하는가 하면은 지금은 김광윤이 제자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시작하다 보니까 그래서 또 우리 회원들은 지금 전국에 거의 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다시 좀 개선해서 더 좀 규모 있게 이끌어 나가자 그런 제안들이 많이 있고 저는 그걸 동의하고 있고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이렇게 모여서 지금보다 더 드러난 미랄의 봉사자가 탄생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내도 좀 봉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분들에게 다 이렇게 좀 충족을 시켜줄 수는 없고요. 정말 우리 손이 필요한 분들에게만 국내는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건축하는 분들의 그 비수기인 대부분 겨울을 이용을 많이 하는데 1월, 2월 금년에도 정말 4군데에서 요청이 와 있어요. 네팔 또 케냐는 우리가 2번 다녀왔는데 케냐에서도 요청이 왔고 파키스탄에서 와 있고 그리고 필리핀에서 지금 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참 어떻게 찾으려고 하다가 이제 네팔은 2월로 잡혀 있고 파키스탄도 1월로 잡혀 있고 7월 달에 다음 달이죠. 민다나오만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이 활동을 하면서
우리 시프리기 전도단의 우리 조장원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강력히 이제 강권하는 그런 말씀하셨죠. 꼭 하라. 그런데 우리는 강권보다는 동참해주면 좋겠다. 함께 동행하시면은 좋은 경험의 기회를 만날 수 있을 것이고, 비록 우리 육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또 시행착오도 많이 나타나지만은 그런 일을 잘 진행하고 돌아올 때는 참 잘했다는 그런 자평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함께 동행했던 우리 회원들이 참 고생을 많았지만 참 결론은 좋다는 그런 일들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는 어디냐 꼭 묻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 꼭 계속 지속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 또 진행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우리가 에티오피아를 다녀왔는데 빈민국으로 유명한 나라죠. 참 가서 우리가 듣다가 피부로 느껴보니까 정말 빈민국이구나. 인구가 약 1억 3천만이 된다는데 사실인지 모르지만 1억이 거지. 참 너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밖에 나가지 못해요. 아이들이 너무 쫓아다녀서 다 손 벌리는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손을 벌리고 손을 좀 달라.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 복음을 참 열심히 전해주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래전에 미국 선교사들이 건물을 짓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었는데 그 사용하던 건물들이 너무 낙후가 돼 있어가지고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인데 저희들 한 20여 명이 가가지고 이번에 많은 리모델링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홍광희 목사님 가셔서 아주 큰 집회를 이렇게 하시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목적은 그겁니다. 앞에 드러나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편히 할 수 있도록 밑에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의 봉사대로 이렇게 마음가운데 준비하고 있고, 우리가 정말한 희생을 통해서 많은 훌륭한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미랄의 임무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우리 많은 회원들 대부분 가는 분들이 이렇게 동행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분들도 함께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업에 동참하시면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실 것이고, 또한 그런 기회를 통해서 그곳에는 조그마한 도움을 줬지만은 나에게는 엄청난 많은 축복, 또 신앙적인 성장 이런 경험들을 맛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봉사만 관심 있었던 그런 초신자였었는데 그분이 한번 가서 보더니 내가 다음에 또 가야 되겠다, 또 가야 되겠다.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신앙이 아주 이제 틀이 잡혀가지고 그래서 이 봉사자가 아니었으면 내가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신앙을 좀 바로잡을 수 있었다. 그런 분도 있었고, 제가 지난해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제 구도자였었는데 전기기술자였었는데 자기 어머니, 자기 딸 본인이 같이 가가지고 케냐에서 이렇게 한 가족이 침례까지 받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조그마한 걸 가지고 가서 이렇게 우리의 재능 기부를 한다고 하지만 실상 그런 것은 하나의 끈이 되고 내 자신들이 엄청난 복으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러는데 우리 1년에 2번 내지 3번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 자꾸 이제 거리를 넓혀서 이제 동남아 쪽 가까운 쪽을 했는데 지금 이제 요청이 자꾸 먼 데서 오니까 부담들이 좀 커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에티오피아나 케냐 같은 데 가려면 150만 원이 넘어가야 되더라고요. 항공료가. 지금 우리가 대부분 다 자비량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지인 되시는 분들에게 약간의 좀 도움을 주셔서 공동 경비 내지는 그다음에 좀 여유 있으면 그쪽에다가 이제 또 드리고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을 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 어려움도 약간 있지만은 요즘에 또 국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가는 것이 꽤 오지고 또 아주 열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 황토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예방접종을 하고 가는데 예방접종하러 가는 그 전문의들이 그래요. 왜 그런 데까지 가려고 하냐. 자기네들은 뭐 하려면 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또 못 가게 막더라고요. 거기 가야 좋은 데가 아니다. 그렇게 하는 반면에 전에는 잘 없었던 일인데 저희들이 이제 보험을 들고 갑니다. 여행자 보험을 들고 가는데 최근에 와서 보험을 잘 안 들어주려고 그러거든요.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보험을 다 들고 와서 한 3일인가 4일 됐는데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거기 왜 가냐? 당신들 정말 관광 가는 곳이냐? 뭐 이디오피아 관광 가는 사람이 어떻게 있어요? 의심스러우니까 뭐 선교 가는 거냐 그래서 우리 아니다. 관광 간다. 거짓말해서 이렇게 그냥 다니는 거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대신해서 약간 관광도 합니다. 하루 이틀 이렇게 갑니다. 그런 경험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비유에서 이런 데서도 좀 많이 느껴지기 시작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뭐 제가 긴 시간 쓰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우리가 이런 활동을 계속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것이고 또 여기서 뜻 있는 분들은 함께 동행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가서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함께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가면은 기초부터 완공까지 다 하셨어요. 거기다 그 건축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주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저런 것 같은 경우는 2층인데 직접 저희들이 이렇게 삽으로 믹서를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열악하죠. 우리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재료도 그렇고 또 모든 환경이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기 불편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뭐 그걸 각오하고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 못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서 한 가지 또 느낀 것은 뭔가 하면은 제가 저희들만 자만심 같은 그런 걸 가지고 와서 저희들 이대로 이렇게 하다가 한 지역 사람들하고 부딪힌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기술력 가지고 여기 방식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 아주 그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결국엔 뭐라고 하냐면 여기가 너희 나라냐? 왜 너희들 방식 일을 하냐? 그렇게 막 저희들한테 반문하길래 이런 방식대로 하면 좋다는 게 아니다.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면은 벌써 그 나라의 그 지역의 환경부터 파악하고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도와줘야 될지 환영받는 봉사가 돼야지 환영받지 못하는 봉사가 돼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뭐 에피소드가 있고 또 재미있었던 일도 있고 또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뭐 제가 말을 여러분 그냥 듣고 그냥 끝날 수 있겠지만 저도 여러분들처럼 앞에서 듣는 사람의 입장이었습니다. 듣는 사람의 입장. 우리 모두도 다 이 자리에 서서 나의 경험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분 앞에 충분히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선택하실 때 천국의 복을 주신 반면에 우리가 뭔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달란트를 다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달란트를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더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또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달란트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또한 나의 작은 선을 통해서 작은 움직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 일을 즐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단장님은 제가 지금 거리에서 볼 때에 참 이 건축 일을 하시다 보니까 어려운 일도 참 많이 겪으셔요. 뭐 그냥 쉬운 예로 이렇게 건축하다 보면 부상을 많이 겪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연륜이 쌓이다 보니까 이 몸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 처해짐에도 불구하고 일정이 잡히면 부부를 비롯해서
지금은 아들까지 또 여러분들의 당원들의 협력하에 봉사하시는 모습을 볼 때 또 은혜를 받고 합니다. 이어서 대륙 선교회입니다. 대륙 선교회는 여러분들께서 아까 그 회장님께서 이곳의 설립 취지부터 말씀을 쭉 환영사에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의 소개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대륙 선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우리 권호석 집사님의 말씀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륙선교회 현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나온 대륙선교회 간사 권호석입니다. 먼저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 마을에 자라면서 이제 선교사가 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하는 것, 또 봉사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또 하시는 걸 듣고 또 하시는 걸 보면서 참 선교적 열정과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볼 때마다 참 존경하고 또 제가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참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대륙선교회가 걸어온 길을 아주 간략하게 빨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 전 1994년 소수의 가정이 모여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구별된 삶을 추구하는 공동체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작은 출발이 지금 여러분이 계신 이곳 살렘동산이 되었습니다. 그 가정들은 그저 예수님을 닮은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 하고 생각했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더 큰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1997년 권영수 장로님은 선교사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때 중국 선교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살렘도산 가족들에게 해외 선교에 대한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쯤에서 하동에 계시던 하용판 장로님, 선교사님 가정이 중국 선교를 시작하였습니다. 1999년 몇몇 선교사들이 선교 활동을 시작하였고 또 살렘동산과 또 홍성 지구에 계신 분들의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이 선교 운동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렘 선교회를 가지고 선교를 하다가 2006년에 드디어 지금의 대륙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중국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중국 선교는 식당을 통해서 대학생들을 선교하고 또 중국 기존 교회분들을 교육하고 또 특별히 탈북자들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중국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탈북자분들을 도와주고 또 그들에게 선교하고 또 한국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탈북자는 중국 안에서는 없고요. 지금 현재는 그분들을 이제 여기 계신 박인경 지사님이 저희 이제 대륙선교회 협력선교사입니다. 그분이 탈북자들을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돕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열릴 북한 선교를 위해서 모금을 하고 있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박인경 지사님의 말에 의하면 저희들이 믿기로는 탈북자분들에게 정말 잘 준비되고 복음이 잘 들어간다면 그들이 다시 북한이 문이 열렸을 때 북한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가장 크게 사용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입니다. 2009년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로운 지역으로 저희에게 눈을 돌려주셨습니다. 복음의 자유가 있는 캄보디아로 눈길을 이끄셨는데요. 그곳에 김동혁 선교사 가정을 파송하고 한 부지를 구입해 갈렙센터라는 마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0년 동안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200여 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재림 교회 안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또 고아원, 선교사 훈련원,
대학 캠퍼스 선교 등 많은 선교 사역의 발전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갈렙 센터는 지금 현재 26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한 마을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또 함께 예배하고 함께 봉사하고 또 배우고 있는 그러한 마을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계속 다른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2012년에는 라오스, 2013년에는 중동 지역, 2016년에는 미얀마, 그리고 2017년에는 미국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형태 방법들로 저희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현재 14개 지역에서 총 60여 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400여 명의 분들이 파송하고 또 후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선교회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구호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구호는 예수께로 재림으로 라는 구호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고 하나 되어 예수님과 일하게 된다는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충청 앞에서 저희들이 선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특별히 물신여면으로 이 오랜 시간 동안 저희들을 도와주신 충청 앞의 성도님들, 또 선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이제 제가 들려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이제 중국 상황들에 대해서 소식을 전해드려야 하는데요. 이미 소식을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8년 저희가 선교를 하던 중국의 재림 성도님들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로부터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중국 정부는 내부적으로 이 불안감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종교적 탄압을 극도로 달하게 하였습니다. 모든 알려진 외국인 목사님들, 또 PMM, 우리가 알고 있는 PMM 목사님들, 또 개신교회, 또 심지어 한인교회, 한국인들을 위한 한인교회 목사님들까지도 추방당하고 중국 내에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중국 교회, 중국인 지도자분들은 다 경찰 공안국으로 불려들어서 신문을 받고 어떤 일을 하는지 조사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살짝 틀어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중국 정부에서 곳곳에 십자가를 다 태웠습니다. 십자가를 떼고 십자가를 태우고 또 교회 안에 의자들 다 가지고 나가서 태워버렸어요. 이제 교회인들이 교회에 못 들어오게 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교회 안에서 막 춤을 추게 하고 계속 이제 교회에서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도록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이 사진은 지난 1월에 제가 이제 여기 학생들을 데리고 중국 옴난성 묘족촌에 갔다 온 사진입니다. 이 묘족들은 해발 2,000m 이상에 살아요. 해발 2,000m 이상에 살면서 산꼭대기에서만 사는 민족이죠. 근데 이곳에서도 이제 100여 년 전 선교사가 와가지고 한 200~300명의 재림신도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수년 전에 그곳에서 활동하고 또 예수님을 만났던 곳이기도 한데요. 저희 충청 앞에 평실업 임원들도 한번 그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 묘족들은 매우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신앙을 정말 아름답게 또 저희가 가면은 늘 사랑해주시고 환영해주는 그러한 민족들입니다. 이번 1월에 저희가 이제 간다고 했어요. 이번 1월달에 저희가 거기 교회를 방문 가야겠다고 학생들에게 이제 묘족촌을 경험시켜 주려고 데려가겠다고 했더니 처음에는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또 다시 연락이 왔어요. 지금 굉장히 공안에서 많이 찾아오고 있다. 위험하다. 그렇게 하더니 그래도 우리가 오는 것을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으니 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뭣도 모르고 가게 되었습니다. 갔더니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들을 맞아주고 있었는데요. 결국은 저희가 이제 가기 바로 전 안식일에도 이미 경찰에서 와서 교회 안에서 같이 참석을 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계속 지켜보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왔을 때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몰래 이제 저쪽 건넌 마을 개인 집에서 몰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이런 산골짜기까지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굉장히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교회가 굉장히 탄압받고 있고 교회 안에 교인분들이 굉장히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 교회의 상황 가운데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입니다. 중국 내에 신앙을 가리키는 많은 교회 학교가 강제 해산을 당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 내에는 상중학교가 없고 교회에서 그냥 학생들을 데리고 교육하는 그런 이제 교회 학교를 많이 세워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거의 모든 교회 학교들이 강제로 해산당하고 학생들이 교회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게 이렇게 하였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몇 일 전 중국 북경 지역에 있는 한 장로님, 그 교회 지도자분이 저에게 편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번역을 해서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무신론 국가고 대외적 종교 자유가 많은 제한을 받지만 저는 재림 신도로서 또한 저희 나라를 사랑합니다. 2018년 2월 1일 종교법이 정식 발표되었습니다. 그중 한 가지 조항이 18살 이하 아이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각 지역에서 실행 정도가 다른데 가장 심한 곳은 하남성, 절강성, 그리고 원주입니다. 이미 정부와 신도 사이에 여러 차례 충돌이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예전부터 있던 교회 학교들이 잇따라 운영 금지되고 학교는 하나 둘씩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북성, 동북성, 복건성 등 여러 교회 학교를 다녀왔던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들은 사회 학교에서 진정한 교육을 받지 못하기에 모두 가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아이가 어려서 성경교육과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차차 신앙을 잃어버릴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결국 교회의 인원은 점점 적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큰 사명을 이루기엔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부분은 많지 않지만 현재 중국 상황이 이러하니 하나님께서 중국 교회의 앞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계 각지에 있는 주님 안에 한 형제분들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좋은 대책이나 방법이 있다면 중국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말세의 큰 사명을 완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편지를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 한국에 있는 학생들은 언제나 교회에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원한다면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신앙을 지키기 힘든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 게임, 모든 것들이 학생들을 신앙하기 하기 어려운 곳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거센 세상의 유혹이 아이들의 마음을 깨고 있고 한쪽에서는 교회를 또 신앙을 아예 접할 수 있는 길조차를 없애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지금 18세 이하는 교회에 지금 입장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계속 감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몇몇 학생들은 아주 비밀리에 가정집에서 교육을 받거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 발각이 된다면 이제 다 잡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위해서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또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런 편지와 또 도움을 요청이 저희들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어떻게든 도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선교를 하고 있는 국가 중에 유일하게 신앙의 자유가 있는
있는 국가가 있고 또 학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 곳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캄보디아인데요. 저희는 몇몇 중국 교회 지도자분들에게 캄보디아를 소개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중국 지도자분들이 이제 캄보디아에 방문하여서 캄보디아에서 중국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캄보디아는 중국 학생들이 교육받기에 매우 좋은 지역입니다. 첫 번째로 가까운 주변 국가 중에 유일하게 종교 자유가 있고 쉽게 출입국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 주변 국가들이 이제 남쪽으로 해서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이렇게 있거든요. 세 나라가 다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누군가 거기서 이런 신앙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 주변에서 캄보디아만 이제 신앙 자유가 있고요. 중국인들이 쉽게 비자를 받고 갈 수 있는 나라가 그곳입니다. 이제 한국도 이제 가까운 나라인데 한국은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보다 이 캄보디아는 잘 살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김과 겸손의 교육이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예수님의 교육, 진정한 신앙의 교육, 봉사, 섬김 이런 삶을 체험하고 직접 활동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해볼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라나기에 신앙적으로 자라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식 학교 과정을 통해 졸업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국에서 진행되었던 교회 학교는 모두 이제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냥 불법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 자녀들이 졸업장이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졸업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못 다녔으니까요. 졸업장이 없고 대학도 못 갔고요, 물론.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학교에서는 캄보디아에서는 원하던 신앙 교육과 또 중고등학교 졸업장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캄보디아에서 학교를 하게 된다면 중국인들에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결과적으로 좋은 그런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말에 이와 같은 이유로 저희는 이제 4월 말에 중국 그 지도자와 함께 모여서 이거에 대해서 의논하였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 중국인 학교를 세우기를 결의하였습니다. 이렇게 결의하고 와서 보니 사실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더라고요. 일단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저희는 뭐 어느 큰 기관도 아니고 자금이 넉넉하지도 않고 이거는 어느 곳도 이렇게 쉽게 도전하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저희들이 지금 4월에 결의라고 지금까지 사실 오늘 여기 간증을 하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을 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까지도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저희는 결의를 했지만 사실 이 일이 너무 쉽지 않고 진행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도 제목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중국 교회가 이런 핍박 가운데서 더 강해지기를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련 속에서 더 강해질 수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외에 신앙이 있던 사람들은 더 강해지겠지만 아직 신앙을 모르는 어린 학생들에게는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학교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캄보디아에서 중국 학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 저희들이 첫 번째 주어지는 과제는 교사입니다. 정말 신앙적이고 또 선교사적 마인드를 가지고 캄보디아에 살면서 중국 학생들을 사랑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중국인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사실 지난주 일요일에도 화장님과 제가 이제 중국에 들어가서 찾아보았는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중국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변해가고 있고 그것을 따라가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것에 헌신할 사람을 찾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이것을 위해 좋은 사람이, 좋은 교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학교 건축을 해야 하고 또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는 캄보디아 갈렙센터 이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캄보디아의 갈렙센터 그 마을 학교 바로 뒤편에 망고 농장이 있습니다. 이제 그 농장이 있는 그쪽 뒤편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중국 이 학교를 위해서 땅을 준비해 뒀습니다. 그것을 이제 쓰기로 했고요.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중국 안에서도 이 학교를 위해서 이제 후원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중국 안에서 더 많은 후원금이 모아져야 좋은 일인데 사실 정부의 감시가 너무 심해서 이 사역을 쉽게 사람들에게 알려주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역을 시작할 거라는 걸 알게 된다면 그 원천히부터 저희가 위험한 상황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비밀리에 점차적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한국 교회의 재림학교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 광천에도 서해삼육이 있고요, 서울에도 있고 또 호남에도 있고 여러 삼육학교가 있고 또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는 안면도에도 학교가 있었대요. 저희 재림교회 학교가 있었고 또 뭐 진도에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 저희 재림교회 학교가 있었고 그 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신앙을 배우고 또 지금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튼튼한 신앙을 할 수 있도록 그 학교를 통해서 많은 것이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학교 출신들이 우리 교회 안에 대부분이죠.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학교가 없었다면, 우리나라에 없었다면 아무도 이 학교라는 걸 만들 생각이 없이 그냥 지냈다면 지금 한국 재림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국에 또 학교가 필요합니다. 중국 교회의 미래와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신앙을 올바른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믿음으로 이것이 너무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결정하긴 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볼 때 저희 같은 평신도 작은 기관이 잘 엄두가 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 교회의 젊은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사역의 꿈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는 그 꿈을 주셨으니 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는 그 꿈을 여러분들에게도 드립니다. 중국 교회에도 이런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의 장소의 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나실 때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이끄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현장을 늘 지켜보고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이 중국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같이 우리가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렇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말을 저에게 갑자기 무겁게 짓누르는 그런 먹먹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또 사자성어 우보천리라고 소거름처럼 뚜벅뚜벅 걷다 보면 어느새 천리길에 다다르는, 사실 대륙선교회 이제 권영수 회장님도 말씀을 하셨었지만은 그 어린 시절에 막연하게 꾸었던 그 꿈 공동체를 통해서 이 대륙 선교,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렇게 걸어가시는 모습을 봤을 때, 또 대를 이어서 이렇게 자제분까지 협력하는 모습을 봤을 때 참 귀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잠시
협력해서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석 간사님께서도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던져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순서지 뒷면에 보면은 기도 제목을 적어놨습니다. 편의상 저희가 이제 이 야외 같으면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제목 한 가지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룹 기도를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좌석 편의상 한 2분, 3분씩 이렇게 손 잡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충청합회를 이끌고 있는 합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 지도자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연합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모작 5단계 이 일에 받들어 우리 충청합회에서는 사명 144-200-700 전도축제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충청합회 전 교회가 실행할 것을, 전도회를 실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우리 합회 내 모든 교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금 전에 교육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합회 청소년 사업과 어린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충청합회 선교 단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씨 뿌리기 선교팀이 있고요. 또 미랄 봉사단, 물론 전국 조직이지만 우리 단장님이 우리 이곳 충청합회에 계시니까 충청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대륙선교회 기타 우리 여성협회에서도 하고요, 또 출판전도부에서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합회 내에 소속해 있는 대전 36 초중학교, 서해 36 초중고등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선교 자금에 우리 합회 내에선 선교 보고입니다. 자금의 보고입니다. 36식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아무래도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재정이 필요한데 우리 충청 합회 내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의 건강과 안녕과 또 생업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시던 또 가업을 하시던 그 생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도 지금 중국 선교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으셨지만 시국이 어지러우면 이 선교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나라를 좀 안정적으로 잘 지도해 주셔서 우리 선교 활동도 안정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해서 아까 중국 교회 핍박으로부터 좀 해방될 수 있도록 또 캄보디아에 학교를 설립하고 또 거기에 적합한 우리 교사들이 또 부름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기도들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따라 드릴 테니까 두세 분씩 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셔서 이 성도 하나님의 제약을 우려하게 주시옵소서. 모든 사경에 주께서 해주시옵시고 충만케 하시옵시고